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들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일과 떡상의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과 향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장막 뒤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향로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고, 또 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손으로 세워진 성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즉 손으로 세운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주지만 온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영원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는 꽝이 되는 거고, 또 대제사장이
부정하고 죄가 많게 되면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제물에 흠이나 티가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 즉 아론의 후손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의 피가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제사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모세가 준 옛 언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더 은혜롭고 더 좋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피를 뿌리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의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번제단 주변에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피 약속 가운데에 참여하신 것이고, 반은 여러 양푼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약속도 피의 약속이 됨으로 인하여 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피의 약속이니까 생명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생명이 그에게 공급이 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음을 당한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피의 약속을 하였는데 율법은 송아지의 피로 약속을 하였지만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 약속이 깨질 수 없지만 더 확실한 약속이 하나님의 피로 약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이 약속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언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유언이라는 것이 효력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죽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계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두 주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이 땅에 계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언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분이 죽어야 그 약속이 내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다고요. 내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 피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자, 아직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주관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온전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온전한 성소가 저 하늘 보좌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저 하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달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까지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신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온전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후자가 되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은 사람인 고로 사람의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면서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동물의 피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피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요. 그런데 저 하늘 온전한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드림으로 인하여 그 피는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제사가 좋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방식의 예배를 원하시는지 알고 드렸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정성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내 열심과 정성과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라도 온전한 예배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누구를 만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확인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오늘 배우시고 은혜 받으신 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섣불리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다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고요. 이 무서움을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지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죄짐을 들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죄를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자 되셔서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중보자, 대원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 우리의 죄를 아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